여러분 아십니까? 믿음은 세상의 모든 법칙을 깨트리는 강력입니다. 세상의 모든 질서는 믿음 앞에서, 믿음의 사람 앞에서 무력합니다. 세상의 많은 어려움 중에 더욱 큰 어려움은 그 힘든 어려움이 함께 몰려올 때입니다. 여러분, 화불단행이라는 사자성어를 아십니까? 화불단행. 화불단행이라는 사자성어의 뜻은 안 좋은 일은 한꺼번에 몰려온다 는 뜻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런 것 같죠. 그런 말 참 많이 들었고 많이 했습니다. 왜? 계속해서 한꺼번에 이렇게 어려움은 같이 몰려오는 걸까? 그래서 더 단식하고 더 어려워합니다. 화불단행과 같은 말은 나라마다 다 있어요. 영어로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쉽게는 뭐 설상가상, 엎친 데 덮쳤다, 뭐 그런 말도 하죠. 그리고 우리 한국의 사자성어가 있어요. 계란유골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계란유골입니다. 언중유골이 아닙니다. 언중유골은 뭐죠? 말 속에 뼈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하고 틀립니다. 계란유골. 계란하고 관계 있습니다, 실제로. 예전에 조선시대에 청렴한 관리로 유명했던 황희정승이 있었어요. 황희정승이 참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얼마나 가난했던지 끼니를 때우기가 어려웠어요. 임금이 그 답답한 소식을 들었어요. 정승인데 그렇게 가난하게, 찢어지게 가난하게 사는 그 소식을 듣고 임금이 하루는 온 나라에 명을 내렸습니다. 오늘 하루 남대문으로 들어오는 모든 물자는 국고가 아니라 황희정승의 집으로 다 보내라. 그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날따라 남대문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의 발길이 뚝 끊어졌어요. 개미 한 마리 안 들어옵니다. 해가 져서 성문을 닫아야 할 무렵에 겨우 계란 한 꾸러미 들어왔답니다. 계란 한 꾸러미, 그것이라도 황희정승의 집에 보냈습니다. 그것을 받아서 그날 한 끼니라도 때울 양으로 계란을 삶아 먹으려 했는데 깨트려 보니 그 계란마저 다 골아 터져가지고 먹지 못할 그런 계란이더랍니다. 나쁜 일은 한꺼번에 연속이에요. 겹쳐서 몰려와요. 한꺼번에 다가옵니다. 우리의 삶이 돌아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어려움이 한 번에 몰려올 때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고통스러우고 얼마나 힘듭니까? 가히 세상의 질서, 세상의 법칙이라 할 만큼 공식적으로 이렇게 몰려오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 어떻습니까? 믿음은 그 세상의 질서를, 세상의 법칙을 깨트리는 강력이라 했습니다. 세상의 권세는 왜 이 어려움을 한꺼번에 몰아붙이는 걸까요? 한 번에 계속된 어려움 가운데, 계속되는 고통 가운데 두렵게 만들고 무섭게 만들고, 그래서 결국 포기하게 만들고 세상의 권세 앞에 무릎 꿇게 만들고, 그렇게 그 앞에, 세상의 권세 앞에 굴복하여 살아가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럴 겁니다. 그런데 믿음에는 통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세상의 모든 법칙을 깨트리고요, 믿음은 세상의 모든 위험을 이기고요, 믿음은 과연 세상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세상의 어떤 법칙도, 세상의 어떤 위험도 믿는 자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왜요? 무엇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몰려와도 그렇게 닥쳐올 때, 한꺼번에 밀려올 때 믿음은 그 앞에 굴복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을 아십니까? 한꺼번에 어려움을 만나도 이렇게 치명적으로, 이렇게 처절하게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이 또 있었을까요? 바로 욥 말입니다. 욥기 1장을 읽어보시면 어느 날 사환이 급하게 욥에게 달려와서 하는 말이 스바 사람이 갑자기 쳐들어와서는 소와 나귀를 다 약탈해가고 종들을 다 칼로 죽여버렸습니다 하고 보고했습니다. 그때
성경의 표현대로 그대로 하자면 아직 말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 사환이 아직 이 말 다 빼앗겼고 다 죽였습니다. 그렇게 이 말하고 있을 때 또 다른 종이 달려와서 말합니다. 갈대아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낙타를 다 빼앗아가고 칼로 종들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직 말하고 있을 그때 다른 사람이 또 들어와서 하는 말이, 집에서 함께 음식을 먹던 주인의 아들들이 전부 다 바람이 불어서 집이 무너질 때 그 밑에 깔려서 한꺼번에 죽었습니다. 제 몸에는 갑자기 온 몸에 견딜 수 없는 종기가 퍼집니다. 이 꼴을 보고 있던 아내는 하는 말이, 하나님 좋아하시네, 믿음 좋아하시네 하고 조롱하면서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위로하겠다고 친구들이 찾아왔는데 위로는커녕 욕하고 조롱하다가 욥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세상의 사람들이 화불단행, 어려움이 한꺼번에 몰려올 때 왜 무너지고 왜 포기하는지 아십니까? 무서워서요. 두려워서요. 이대로 정말 끝장인가 싶어서, 두려워서 다 포기합니다. 하지만 그때 믿음은 다릅니다. 온갖 어려움이 견딜 수 없는 치명적인 고통이 한 번에 몰려올 때 욥의 외침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 거두신 자도 여호와,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리라. 욥의 이 용기 있는 믿음은 화불단행이라는 세상의 법칙을 깨트려 버렸습니다. 용기 있는 믿음, 그 믿음이 다 되셔서 세상의 악순환의 질서를 다 깨트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다윗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과 자기 민족과 전쟁해야 되는 위기에 차출되어져 갔습니다. 다윗과 그의 군사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자기 민족, 자기 친척, 자기 친구들, 그들과 싸워야 한다는 그 위기에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그 무서운 위기를 간신히 모면하고 돌아왔습니다. 사흘 만에 간신히 시글락에 자기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전쟁에 나갈 때 사람들은 다 죽음을 각오합니다. 이번 전쟁에 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놀러 간 거 아니었습니까? 야유회 간 거 아니었습니까? 전쟁에 갔잖아요. 전쟁에 나갈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식구들하고 전쟁에 나가면서 작별할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살아 돌아왔으면 좋겠다. 그렇지 못하더라도 내 가정을 지켜주고 내 자녀들을 지켜주고, 그리고 부탁하고 아마 다 전쟁에 떠났을 거예요. 근데 살았어요. 전쟁도 안 하고 돌아왔어요. 간신히 돌아왔어요. 지치고 피곤했을 겁니다. 쉬고 싶지 않았을까요? 오랜만에 가족들, 걱정하고 있는 가족들 만날 생각하니 마음이 덜 뜨기도 합니다. 집에 가까이 이르렀습니다. 저기 대문이 보입니다. 그때부터 발걸음은 더 빨라졌을 겁니다. 아마 뛰었을 거예요. 뛰어서 달리면서 뭘 외쳤을까요? 여보, 내가 살아왔어요. 아들을 불렀을 거예요. 왜 꼭 아들을 먼저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아들아, 아빠가 왔다. 그렇게 소리치면서 기쁘게 대문을 열고 뛰쳐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의 일행이 시글락을 비우고 전쟁터에 나간 사이 그때 아말렉이 쳐들어왔답니다. 군사들이 다 집을 비우고 갔으니까, 그 동네를 비우고 갔으니까 시글락은 지킬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런 땅이 되어버렸어요. 그때 그 틈을 노리고 그곳에 남아있는, 누가 남았을까요? 연약한 노인들, 여자들, 아이들 남았습니다. 그 틈을 타서 이 연약한 사람들을 침략하고 그들을 다 잡아다가 자기의
동네로 끌어가서 종을 삼으려 했던 거겠죠. 그 온 시글락 동네를 다 노략해버렸습니다. 남아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누가 그랬다고요? 아말렉 사람들이 그랬답니다. 아말렉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치졸해요. 정말 이 사람들 몹쓸 사람들입니다. 정말 못된 사람들 아닙니까? 전쟁을 하려면 군사들하고 해야지. 그럽니다. 약할 때 노리고 약할 때 괴롭히고. 이 아말렉 사람 계속 그랬어요. 꼭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약점을 노리고 사람들의 약점을 뒤에서 괴롭히는 그런 못된 사람들이 있어요. 성도는 그런 못된 사람 되지 말아야 합니다. 성도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도는 오히려 약점을 덮어주는 사람이에요. 약할 때 힘이 되어주는 사람들이 성도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오히려 약한 자들을 도와주고 약자를 더욱 사랑하는 정말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그렇게 우리 서로 도와주고 세워주는 그런 교회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말렉은 뭐 그렇지 않았어요. 아말렉은 치졸했고요. 아말렉은 얍삽했고요. 아말렉은 진정으로 악한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아말렉과 같은 자들을 견디지 못해 하십니다. 싫어하십니다. 신명기 25장 17절, 신명기 25장에 계속해서 계명 율법과 같은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갑자기 아말렉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신명기 25장 17절 이하를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애굽에서 나오는 길 뭐 기억하십니까? 출애굽입니다. 애굽에서 탈출할 때,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의 길을 나아갈 때, 그때 앞에 군사들이 뒤에 있는 가족들을 지키기 위해서 먼저 제일 앞서서 행하고 그 길을 나아가고 있을 때, 그때 아말렉이 했던 일이 있습니다.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18절 이하입니다.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뒤로, 이 아말렉 사람들이 그때도 뒤로 쳐들어와가지고, 아니 앞으로 와가지고 저 이스라엘 군사들하고 막 부딪혀 싸워야지요. 그래서 빼앗든지 침략하든지 뭐 말든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뒤로 싹 쳐들어와가지고 뒤에는 누가 남았어요? 제일 연약한 사람, 제일 연약한 사람들, 노인들, 여자들, 어린이들, 그들을 쳤어요. 그때도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신명기 25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이 아말렉의 비겁함을 잊지 않으십니다. 아말렉의 이 악함을 잊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후에 사울이 이스라엘의 처음 왕이 되었을 때, 그 초기에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말씀으로 명령하신 것이 있었어요. 사무엘상 15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아말렉을 전멸시켜버려라. 아무것도 남기지 말고, 씨도 남기지 말고 아말렉을 다 쓸어버려라고 사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도 자명하고 분명했습니다. 사울이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았습니다. 그 말씀을 받고 사울은 그 전쟁터에 나아갑니다. 전쟁에서 이겼어요.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 전쟁에서 이겼어요. 그런데 사울은 제 배를 채울 크고 기름진 양과 소를 빼돌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통제가 되지 않는 사울, 하나님은 그를 그렇게 버리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아말렉의 그 악을 멸절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어쩌면 지금 아마 가만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악을 제거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안에서 이 싸움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내면에 하나님이 싫어하실 만한 비겁함, 하나님이 싫어 버리실 만한 악함, 죄악의 모든 쓴뿌리,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 속에 있는 그 모든 죄악의 찌꺼기를 철저하게 진멸하는 그런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말렉의 죄악을 싫어하셨습니다. 아말렉은 그렇게 처음부터 비겁했고, 그리고 오늘도 보니까 여전히 비겁합니다. 얼마나 치졸합니까? 그 비겁한 공격에 사람들은 고통에 떨어야 했습니다. 모든 것을 삽시간에 다 잃어버린 두려움에 다윗과 다윗의 군사들이 사로잡혀 버렸습니다.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지요? 다 잡혀갖고 다 빼앗겨 버렸는데 남아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그저 울었어요. 본문 4절입니다.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부모를 잃었습니다. 아내를 잃었고요, 금쪽 같은 내 자식들 다 잃어버렸습니다. 모든 재산을 다 하루아침에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러니 어떡합니까? 울 수밖에 해요. 우는 것 말고는 할 게 없어요. 여러분, 이 비슷한 모습을,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울고 있는 모습을 우리 몇 해 전에 우리 이 나라가 겪었습니다. 우리가 봤습니다.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아이들 다 잃어버리고 졸지에 생태 같은 자식 다 죽임 당해버린 그 부모들이 얼마나 울던가요? 울다가 지쳐가지고 쓰러지면서, 그리고 또 깨면 또 울고, 아마 지금도 울고 있을 거예요. 자식 잃어버린 사람 가슴에 묻는다 그러는데 아마 그 모양이지 않았을까요? 울고 또 울었어. 울다가 눈이 퉁퉁 부었습니다. 그 눈으로 다윗을 봅니다. 울다가 그 울고 있는 눈으로 다윗을 봅니다.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다윗 때문이다. 다윗 때문에. 다윗과 함께 하다가, 다윗의 가는 길을 쫓아가다가, 우리가 저 이스라엘을 치기 위한 내 민족들과 전쟁을 벌이는 그 전쟁터에 나갔다가 뒤에 홀로 남겨진 내 가족들, 내 재산 하루아침에 다 빼앗겨버렸다. 본문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슬픈 가운데 울고 울다가 우는 눈으로 다윗을 보고는 하는 짓이 이겁니다. 다윗을 돌로 치자. 무슨 말이에요? 다윗을 죽여버리자. 그렇게 외칩니다. 정말 기가 막힐 노릇 아닙니까 지금? 사울을 피해서 전전긍긍하다가 이제 조금 안정을 찾는 듯 했습니다. 자기 민족과 전쟁할 위기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간신히 겨우 피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랬더니 더 억장이 무너질 사태가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사실 다윗도 함께 이 고통을 겪습니다. 다윗도 힘들었어요. 오늘 보면 5절에 보시면 다윗의 두 아내도 사로잡혀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윗도 가족을 다 잃었다고요. 지금 자기도 고통스러운데 사람들이 다윗을 향해 돌을 들었습니다. 사람은 그런가 봅니다. 사람은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밖에 모릅니다. 실패하고.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실패하고 낙심하고 핍박당하고, 그래서 피하고 도망치던 오합지졸의 사람들입니다. 다윗이 그들을 다 거두어들였어요. 이 오합지졸 사람들을 다윗이 다 거두어들여서 이만큼 훈련시키고 이만큼 용맹한 군사가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사이 가산도 컸습니다. 가족도 늘었습니다. 잘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다윗을 죽이겠답니다. 다윗이 심히도 이 심각한 고통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왜 이렇게 한꺼번에 올까요? 왜 이렇게 한꺼번에 닥쳐요? 그렇습니다. 바로 여기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윗이 가진 아주 중요한 신앙의 포인트를 발견합니다. 한꺼번에 닥쳐와서 무너질 것 같고 쓰러질 것 같고 죽을 것 같은 고통 가운데
그때 세상의 질서와 도전을 깨트릴 수 있는 우리 믿음, 신앙의 포인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본문 6절을 보십니다. 6절에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그러고 있을 그때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답니다. 급했다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졸여드는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고통 때문에 그가 심각한 마음의 고통을 받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너무나도 크게 두렵고 고통스러웠지만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뭡니까? 이게 바로 다윗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믿음입니다. 세상의 방식이, 세상의 질서가, 세상의 어떤 법칙도 통하지 않는 다윗의 믿음입니다. 세상이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다윗의 믿음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다윗은 이 황망한 순간에 영적인 본능이 살아있었어요. 영적인 본능이 잠자고 있는 사람, 영적인 본능이 이미 깊은 잠에 빠졌고 아니 죽어버린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지만, 교회 오래 다녔지만 이 영적인 본능이 잠자고 있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때 그 사람에게 아픔이 닥쳐갈 때, 세상이 창으로 그를 찔러댈 때 어떨까요? 영적인 본능이 잠자고 있을 때 어떻습니까? 찌르면 아파요. 아파합니다. 아프다고 소리 질러요. 고통스럽다고 소리 질러요. 죽겠다고 외칩니다. 왜 이 어려움이, 왜 이 고통이 나에게 찾아오나? 왜 이렇게 계속되게 고통만 있나? 왜 어려움만 있나? 그 고통의 문제, 찌르는 칼에, 찌르는 창에 내 눈이 집중하게 돼 있어요. 영적인 본능이 잠자고 있을 때는. 그런데 영적인 본능이 살아있는 사람은 찌르는 창을 맞으면서 무엇을 볼 것 같으세요? 누구를 볼 것 같으세요? 영적인 본능이 깨어있는 사람, 그들은 곧장 하나님이 기억납니다. 아플 때 그 아픔을 붙잡고 하나님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그는 그 아픔을, 그 고통을 부여잡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러면 보입니다. 하나님 여전히 함께 계심을. 그러면 보입니다. 하나님이 날 지키고 계심을. 그러면 보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여전히 되셨음을 보입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다윗이 어쨌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힘입고 뭐 어쨌답니까? 용기를 내었더라. 용기를 얻었다고 말씀합니다. 이 용기가 뭡니까? 이 용기가 바로 다윗이에요. 이 용기가 바로 믿음이에요. 이 용기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이 용기는 무슨 용기입니까? 이 용기는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힘입은 용기, 이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없는 용기, 그걸 뭐라고 그럴까요? 그 객기라 그래요. 다 안 되는데 객기 부려봤자 소용없어요. 다 끝났는데 뭐 괜히 될 거야, 괜찮을 거야, 그래 봤자 소용없어요. 하나님 없는 용기는 객기예요. 객기로 삽니다. 객기로. 사람들 전부 객기로 살아요. 내 주먹 하나 믿고 내 이름 믿고 살아요. 내만 나가면 다 잘 될 줄 알았어. 제가 그랬어요. 제가 한국 들어오면 한국 교회가 끝장날 줄 알았어요. 신목사 한국 왔다. 그래서 막 온 동네 사람들이, 온 나라가 제가 있는 곳으로 다 몰려올 줄 알았어요. 그런 객기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 객기 소용없어요. 용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힘입은 용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용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그 용기는 그 사람을 어떻게 만들까요? 그 용기를 가지고 다윗이 무엇 하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본문 8절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여호와께 물었다고 그럽니다. 이게 뭡니까? 기도. 신앙의 용기는 딴 거 아닙니다. 신앙의 용기는 기도할 수 있는 힘입니다. 하나님 없으면, 하나님 모르면, 하나님이 떠오르지 않으면 아플 때, 고통스러울 때 기도 못합니다. 기도하는 척 할 수는 있겠지만 기도로 하나님 붙잡지 못합니다. 진정한 신앙의 용기는 기도하는 힘입니다. 두려움에 빠지면 모든 거 내려놓고 주저앉고 포기해버립니다. 그래서 기회는 없습니다. 하지만 신앙은 처절한 고통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해 영적인 고개를 들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억하십니까? 성경의 패턴을 기억하십니까?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 화불단행, 이게 세상의 질서, 세상의 법칙과도 같습니까? 어려움은 엎쳐 있으면 덮쳐 온다고요? 설상이면 가상일까요? 뭐 세상은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신앙인들에게 법칙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있어요. 성경의 법칙이 떠오르십니까? 기도하면 어떻습니까?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면 응답하십니다. 기도하면 대답하십니다. 기도하면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신앙의 법칙이에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기도하는데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기도가 기회입니다. 왜냐하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들어주시니까요.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러니까 항상 기회가 있단 말입니다. 보십시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그러자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위기의 때 신앙인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용기를 내어서 그에게 엎드려 기도하는 것. 그리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이 가졌던 믿음입니다. 그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내가 이제라도 쫓아가면 다 끝난 것 같은데, 다 불타버렸는데 이제라도 쫓아가면 내가 저들을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쫓아가라, 따라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을 거고 다 도로 찾아올 것이다. 그 약속을 믿고 다윗은 자기를 죽이겠다고 돌을 든 저 사람들의 손에 대신 칼을 쥐우고 따라가자입니다. 추격하자입니다. 쫓아갑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면 기도하고 용기를 내어서 기도하고 기도 중에 응답하신, 말씀하시는 주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30장 18절 이하 20절까지, 사무엘상 30장 18절에서 20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 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아멘. 돌로 쳐 죽이려고 하던, 죽여라 외치던, 돌로 치자, 다윗을 돌로 치자 외치던 이 사람들이 그 말이 변화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다 찾아오면서 이 모든 것들 다윗 때문이야, 이 모든 것들이 다윗의 전리품이야, 그렇게 외칩니다. 다 회복했습니다. 다 찾아왔습니다. 위대한 회복과 위대한 승리, 그것이 어디에서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그럼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험한 세상, 어려움이 몰려오되 한꺼번에 몰려오는, 그래서 우리로 무섭게 하고 두려움에 떨도록 만드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 신앙인들이 기억해야 될 게 이겁니다. 그 세상을 이길 힘이 여기에 있어요. 세상을 이기는 힘이 무엇입니까? 다윗이 군사들과 함께 이 아말렉 사람들을 뒤를 쫓아가서 그들을 찾아와서 싸울 때, 그때 힘이 시작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도록 그 앞에 엎드려 기도했을 때, 그 기도에서부터 시작된 것도 아닙니다.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그 오늘 본문 6절에서 보였습니다. 다윗이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첩첩산중의 어려움을 겪고 심지어 다 빼앗겼는데 나도 처절하게 고통받고 있는데 내가 아끼고 사랑하던 나의 군사들이 그 손에 돌을 들고
외치기를 다윗을 돌로 치자. 그렇게 외치는 그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있을 그때 다윗은 어땠다고요? 하나님 봤습니다. 하나님 떠올렸습니다. 하나님 붙잡았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힘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용기를 얻었습니다. 용기를 내어서 그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 응답하셨습니다. 응답하신 약속을 믿고 군사들과 함께 달려갔습니다. 그 약속대로 말씀대로 다 도로 찾아왔습니다. 승리했습니다. 이겼습니다. 그 시작이 어디라고요?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내는 것에서 시작입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믿음의 용기를 내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용기를 내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고 가만히 있으면 또 아무 소용없어요. 그건 용기도 아닙니다.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약속,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 믿고 일어나서 도전해야 합니다. 도전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시는 놀라운 은총을,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와 능력과 그 역사를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할 수 있게 될 겁니다. 믿음은 모든 불행을 끝장냅니다. 믿음은 모든 실패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우리 권세 만들어서 그 믿음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내고 나아가는 그 사람들, 세상은 감당할 수 없어요. 세상은 그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용기를 내신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가진 그 믿음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